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말씀은 순종입니다. 예,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을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이제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인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대신에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또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생각이 났던 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좋은 말들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내놓고 보면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게 문제였지.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좋은 말들을 하죠. 왜냐하면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근데 그 사춘기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잔소리로 여기니까. 네, 하지만 이제 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할까 이러면서 이제 또 반발심을 갖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 순종의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은 샤마인데요. 이것은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어원이 듣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서 그 대표적인 단어는 히파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뭐 아래라는 이 휘포하고 듣다라는 아코가 결합이 되어서 어디 아래에 서서 내가 듣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불순종은 파라코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뭐 옆에 또는 대항하여 또 거슬려라는 이 파라라는 의미와 듣다라는 아코어가 결합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의미를 보면은 흘려 듣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듣고, 또 성경책도 보고, 뭐 설교도 듣고, 뭐 주위에 있는 기도하시는 집사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을 무수히 듣지만 그 말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다 흘려 듣는 거. 예, 이것이 바로 이 불순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을 그냥 흘려 듣기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약간 뭔가 부담스럽거나 또 뭐 압박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 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느낌인 거예요.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인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순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담과 하와인데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하고 교제했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2장이 바로 이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고,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누려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담과 하와는 다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름답고 완벽한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모든 거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은 사실 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 생각이 들죠.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제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나타났죠. 사탄은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켰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제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4, 5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뱀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이 사탄이 말한 거를 취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 참 그냥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아담과 하와와 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려운 걸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이 사탄의 말을 더 듣고 그 말대로 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정말 온 인류에게 정말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와 대비되는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또 정말 낮추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출생 자체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인간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구유에 누이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을 텐데, 예수님은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정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서 정말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 순종을 볼 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 순종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이 삶 속에 고난이 혹시 있다면 그 안에서 또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순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같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정말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사울왕인데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 사무엘상 15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죠.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달을 하셨는데,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착각한 게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사실 사울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저렇게 명령을 하시면 사울 왕은 내 뜻과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말렉을 이제 그 왕을 살려두고 또 이제 좋게 보이는 양들과 소들을 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불순종을 했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또 핑계를 댔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세요. 근데 사람은 그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와는 저 뱀이 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께 드릴 거를 제가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댔는데, 사실 하나님은 사울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결국은 악신이 들려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들으라.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과 이제 동행하기 위해서 많은 율례와 또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능히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이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순종의 여부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은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정말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나아갔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통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에서 2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예,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그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 가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끊임없이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목을 굳게 했고 심지어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 40장 3절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돌이키라, 너희들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 정말 항상 좋지 않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낳게 해요. 예, 성경을 여러분 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여러분 다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된 사람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를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떠나는 것이거든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기 때문에 주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주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집사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누구누구 집사님 예배를 더 잘 드리셔야 해요. 아니면 누구누구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면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
영국의 청교도 성직자이자 목사님인 토마스 멘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명상에 잠겨 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뭐 내가 약간 뭐 돌을 닦듯이 아니면 해탈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나아가지만 또 우리도 뭐 어떨 때는 뭐 물론 묵상도 명상도 다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인데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이 그냥 명상에 잠겨서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원통함을 풀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예배 형식을 잘 지켜서 오늘도 예배 참석했다. 이제 이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해서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 또 학력이 높은 자, 능력이 많은 자, 뭐 힘이 센 자,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과 일하시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적은 일들부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잘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